주님을 환영하듯이 우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의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시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나타나시니 나를 가서 고난이 있으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제자만의 말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악권을 전할 것이요 그의 뚱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명한 대강에서 사람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로의 구름
평안을 너희에게 비키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은혜로우신 사랑의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여섯째 주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오늘도 세길교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 3개월째 그동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또 180여 명이 사망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 우리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또 감염의 확산 속에 지역 간 거리두기, 밀집 공간과 사람들 피하기, 교회도 식당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또 학생들의 기합도 하지 못하고 연기되어 모든 것이 멈춘 상태로 어디에도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늘 집안에 갇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바이러스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과 독선, 나의 오만과 교만함, 진리가 있으되 비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오도되고 정의가 있음에도 불의가 판치는 세상, 적당히 외면과 방조함으로 살아왔으며 악이 선을 지배하려는 세력의 무관심으로 외면하였고 이념과 가치관이 정신세계보다도 오히려 물질 위주의 세상에 물들었으며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하여 위선과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하여 주의 용서보다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11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확산되어 죽음의 공포도시로 몰아가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복 속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멈추게 하여 아빠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항상 약한 자를 위하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김의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4월 15일에 있을 지방선거도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며 당선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을 폐지시켜 주시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들을 선택해 하셔서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선거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통하여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의 신원을 7배나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은 위로받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러면 오랜만에 얼굴 뵈니 참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그동안 좀 잘 쉬다 나오셨나요?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니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 예배들이 너무 좋다. 좀 이런 일들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때 쉬지 언제 쉴 수 있겠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이 되어서 때로는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이 또 빌미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기보단 가정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런 이런 또 마음을 갖지 않게 될까 또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냉장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맛볼 수도 있고 특히나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예? 예, 코카콜라입니다. 네. 여러분, 이 코카콜라는요, 정말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집에서는 이 콜라를 또 권사님이 못 드시게 하시니까, 몰래 이제 콜라를 드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 이제 냉장고, 다회실, 냉장고에 이제 콜라를 보관하시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안 드시는데, 교회에 오셔서 이제 다회실에서 콜라 드시는 또 그런 장로님도 계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코카콜라가 여러분 얼마나 맛이 있는지 저도 먹어보니까 맛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를 보게 되면요, 남미를 여행을 하고 또 동남아를 방문해보고 뭐 유럽에 가봐도 심지어는 이 북한에마저도 이 코카콜라가 들어있다라고 하죠. 신학교 동기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케냐 인근의 탄자니아나 또 모잠비크와 같은 그런 지역 골목골목에도 이 코카콜라 간판이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 음료 시장을 장악하고 가치 있는 브랜드. 이 코카콜라의 이 가치 브랜드가 얼마나 되냐? 약 85조가 된답니다. 85조. 잘 한 분도 안 올리시네. 좀 한 1, 2조씩은 집에 좀 다들 가지고 있으신가 봐요. 네. 근데 가치만 해도 이 85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 브랜드 값만. 그런데 이 최고 이러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최고 경영자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코카콜라 회사 이 CEO가 어느 한 기자들 앞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혈관 속에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좀 듣기에 좀 섬뜩한 그런 말입니다.
이 몸 안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피는 없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코카콜라 이 회사를 세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열정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를 할 때도 거룩한 열정으로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4명의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서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같으면은 오늘 안 되면 그냥 내일 오면 되겠지 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침상을 메고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그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 집 안으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좀 이 무례한 행동인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있고 또 한참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붕이 뜯어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이 줄을 타고 심상때 여러분 이 예배당으로 내려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4명의 친구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열정을 보시고 이 중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리고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정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봤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이지만 우리의 그 열정이 여러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의 시작은 정말로 뜨겁게 시작했지만 그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그 열정이 사그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처음에는 강철도 녹일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었지만 여러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 열정이 식어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억지로 떠밀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렀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제자들이 자신이 타고 있던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자기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보통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인가 그들은 주님의 곁을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낳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열정이 식어지니까 사람을 낳는 그런 인생이 아닌 다시 바다로 나가 고기 잡는 이런 그런 오부의 삶을 살았던 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020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 처음 2020년 우리가 이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2020년 여러분 1월 1일을 맞이하며 얼마나 큰 포부 얼마나 뜨거운 열정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셨습니까?
근데 아직도 여러분 그 열정, 그 뜨거움 가지고 있으십니까? 올 2020년 여러분 한 3개월밖에는 지나지 않았어요. 그 열정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열정 여러분 온데간데 혹시 없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열정들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열정에 불을 지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 되게 긴 장난이지만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소원함,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디모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불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본문에서 다시 불듯 하게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디모데의 열정이 처음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여러분 그때보다는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가 지금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많이 열정이 식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열정에 불을 지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기도 받았고 질투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연수함을 업신여기다 이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디모데 입장에서 사람들의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이런 무시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 많이 이렇게 심적으로 위축이 되었던 그런 디모데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이 디모데의 그 성격이 매우 소심한 성격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더군다나 이건 소화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바울이 오죽했으면 디모데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까지 언급하면서 지금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정말로 버팀목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디모데는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7절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디모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런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역으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열정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있으면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굴 만나도 어떠한 상황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한평생을 살았던 그 바울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디모데 자신에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그러다 보니 이 디모데는 이 두려움을 이런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열정보다는 많이 그 열정이 식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식어져가고 있는 이 디모데의 마음에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재정화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편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이 불타오르기를 지금 바울이 소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은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디모데가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언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즉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디모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 각자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은사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와 부르심은 떼어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즉 바울은 이 은사와 부르심을 이런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 목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세우시면 장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시고 권사님을 부르시면 권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 나름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나름대로 일반 성도님들은 성도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는 은사하면 방언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언을 하면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제일이다 이런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방언의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사를 보게 되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누군가 눈물을 흘려 울고 있을 때 그 우는 사람과 함께 울을 수 있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은사의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과 함께 은사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은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늘 그냥 기도할 때도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고, 은사를 구할 때도 나의 은사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보십시오. 지금 침체에 빠져있고 의기소침에 빠져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저는 이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과 같이 나의 은사만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사가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은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많은 은사, 새로운 은사를 구하기보다 이미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은사를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장로의 회의 때 받았던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죠. 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들은 새로운 것을 구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사들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은사를 내게 달라고 늘 구하고 언제나 더 많은 은사만을 구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여겨 여러분, 그것을 더욱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와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했습니까? 6절 하반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잘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존재.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돈 빌려줬는데 내 돈 갚지 않는 사람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를 회상하며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그때 감동을 생각하고 그때 도우심을 내가 생각하면 다시 한번 식어진 우리의 열정에 여러분 다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예전에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네? 좋지 않으세요? 지금 조금 별로여도 내가 옛날에 한참 젊을 때 잘 나갈 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그때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만나 옛날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은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는 때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다시 한번 의기소침해 있고 신앙적으로 진치해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추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기억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억들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에 침체가 찾아오고, 내 인생이 좀 시들어지고, 내 열정이 식어질 때, 여러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부으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그런 추억들, 그런 좋은 기억들을 우리가 없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주지 않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단어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자주 사용하셨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려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여러분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물이 움직이면 이 첫 번째로 들어갔을 때 바로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저 물가에 한 번에 꼭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서도 다시가 등장해요. 또 요한복음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로 현장에서 간호하다 잡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다 치료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료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간호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결코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에 다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다시가 없다면 아마 이 성경은 굉장히 얇은 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십시오. 그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 들어쓰시니 연약했다가도 다시 하나님 부르시니 그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다시가 있었어요. 만약 모세에게 다시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그냥 양을 치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생을 끝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여금 다시 부르셔서 이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를 허락해 주셔서 그 다윗의 가문에 여러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조 원약을 바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가 있었어요. 스승을 배신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 물가로 나가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침체하고 위축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다시 한번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다시 일어나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차가워졌어도, 아무리 위축이 되었어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보다는 많이 흐트러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 다시 바로 세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그리고 각 가정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흩어진 시들어진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좋은 추억을 인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어수선히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복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네가 이루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 봄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감사해 물질에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물질을 하여 어려움 없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물질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로 드리고 또한 자녀들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시는 권사님, 또 건강 주심에 감사하는 장로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또 건강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또 귀한 힘을 드리는 권사님의 마음,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에 또한 수술하시고 잘 치료되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가정, 또 주일 예물과 범사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생일을 맞이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재단 사업을 시작하며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환경에 움츠러드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이제 이 사순절이 이번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또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많이 움츠러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일어 세워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5시에 이곳 본당에서 한 주간 동안 이 새벽 예배 저희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5월 24일은 우리 교회가 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온 성도들 또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을 우리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적을 분이 있었지만 그동안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장기 결석자들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또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수시 장로님 지금 무릎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으신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24장 우리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를 대상하며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정으로 화답하며 다시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세계교회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